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이곳에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 위에 섰으나 오직 주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은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옆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들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1517년 10월 31일이지요. 그래서 이틀이 부족하긴 하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 주일이 되는 날은 2021년은 10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기념식을 했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017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로 신앙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이는 어렸지만 결코 그 신앙의 나이는 결코 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역대하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도 또 그 할아버지 그 이상의 왕들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수리.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16일 만에 성전 수리가 다 끝이 납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 이 사람을 써서 그 무너진, 허물어진, 다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 성전의 문을 다 수리를 하고 16일 만에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 문을 수리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앞선 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본래 1월 15일 날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출애굽시키시기 마지막 날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의 장자와 또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어요. 온 애굽이 애곡의 소리로 통곡의 소리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해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미 예정된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1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1년을 기다려서 그 다음 연도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논의한 끝에 2월 15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보발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전달된 왕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보발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편 집배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주면서 산지 사방으로 다 보내서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킨다. 언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모여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면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이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맨 먼저 시행한 성전 수리나 아니면 제사의 회복은 히스기야와 뜻을 같이 한 그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졌고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성을 벗어난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지, 성전문을 수리했는지, 예배가 회복되어졌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발꾼들을 통해서 왕의 편지가 전달되어진 이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온 국민들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그 수고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보발꾼들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유월절을 지키라, 왜 그렇게 알리고 있을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살아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리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어를 보면 왜 돌아오라라는 말을 썼을까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가라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학교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친구하시고 관계를 맺기 위함이셨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람이 원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한 죄가 그곳에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피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에까지 와서 어떤 왕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문이 부서지든지 말든지 성전 벽이 허물어지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 집 보수하고 자기 재물 쌓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점치고 물어보는 일에
열과 성애를 다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까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지요.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살면 좀 잘 살고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좀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삽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죠. 거지꼴이 됐는데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차마 돌아갈 염치가 없지요. 장면이 바뀝니다. 아버지 집의 모습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과 같이 일과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해가 넘어갑니다. 내일은 돌아오겠지. 내일은 돌아오겠지. 하루는 기다리는데 저 먼 발치에서 힘이 탄 형상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얼굴을 돌이키면 결코 우리의 얼굴을 꼴보기 싫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진 것 다 잃고 거지가 되었다 해도, 건강한 몸 잃고 병자가 되었다 해도,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해도 그저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셨던 그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도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길이 기다리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끝끝내 내 고집을 부린다면 결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하시고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을 우리가 악이용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있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장차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번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돌아와라,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점점 매를 버는구나. 마지막에는 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외침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찾지 않았고 백성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성전은 황폐되어지고 문짝은 너덜너덜 고장이 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성전의 문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 그때는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더 이상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보발꾼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오늘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 말씀의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둘째 달이 되자 전국에서 무교절 곧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큰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문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로 26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였더니 모두가 다 즐거워하였고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의 큰 기쁨으로 남았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단순히 날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가 외치는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오늘도 내가 내 가던 길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여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히스기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의 걸음을